주를 만난 그때처럼 처음 주를 만난 그때처럼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말씀으로 당신의 첫사랑을 외워하라. 다시 주님께로 갑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다시 주님께로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959쪽 예지서 곧 전도서 11장 10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연역본의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1.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2. 허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헛되게 보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당신은 청명을 진짜 배워야 합니다. 입니다. 장성 목사 200대 성구 시리즈의 한 편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새누리교회에서는 핵심 성구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각권 기행을 하면서 성경 각권에서 뽑은 66구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74개 정도의 그 하나님의 성구들이 우리 교회 곳곳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치게 되니까 한 140 성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틈틈이 설교를 하면서 구태여 번호는 매기지 않겠습니다만 한 60 성구 정도를 여러분에게 추가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새누리교회가 강조하고 또 그 새누리교회를 받드는 장성 목사가 좋아하는 성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되면 200대 성구 시리즈가 이렇게 완성이 될 때쯤 여러분들에게 이 성구집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빨리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역본으로 제가 제시했는데 번호 1, 2 이런 거는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번호를 붙이면 이해하기가 쉽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를 좋아하는데 전도서의 타이틀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게 번역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책은 지혜의 문학이지 전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책입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전도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많은 신학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보면서 이 마땅한 이름이 없을까 이렇게 한참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한참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단연간에 걸쳐서 전도서의 이름을 찾는 작업을 제가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계시라고 그럴까 그 영감이라고 그럴까 지혜라고 그럴까 딱 만나게 된 타이틀이 있는데 그것이 예지서였습니다. 예지라고 하는 말은 지혜 중에 으뜸을 예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으뜸가는 내용을 그리고 그런 면모를 담은 말씀들이 구약성경 전도서 곧 예지서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지서를 통해서 허물을 배우는 게 아니라 허물을 넘어선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예지를 정말 지혜 중에 지혜를 만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예지서에서 오늘 11장 10절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신학생 시절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조를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가슴이 왜 두근두근두근 했느냐면 이걸 먼저 한국어로 읽었을 때에 두 번째 대목에서 허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이건 제 번역이고요. 기존 번역이나 영어 역본들에서는 허물을 저는 허물이라고 그랬는데 악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한국어로 된 다양한 역본들을 봤더니 한결같이 악이라고 번역했고 다수의 영어 중요한 역본들을 봤더니 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보고 조금 묵상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이제 그 악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허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는 그런 이렇게 감동이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봤을 때 처음에 한국어로 봤을 때 이게 악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근두근 했다고 하는 말은 혹시 그 원어에 이게 악이라고 이렇게 판정이 되면 이거 해석하기가 되게 꼬이는데 이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어서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 악은 영에다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악은 몸에다 영향을 주지 못해요. 악은 사람들의 영에다가 영향을 주고 그리고 사람을 영적으로 결박을 하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있지 않아요. 몸에 무슨 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몸에 악이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악이 들어와서 사람을 그렇게 무너지게 망가지게 흔들리게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이제 이렇게 감을 잡고 있었는데 그건 제가 성경을 원문으로 검토하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허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확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악이 먼저 떠오르지만 이제 허물로 번역이 되는 것이 맞더라 하는 것을 제 소견이지만 여러분에게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근심과 허물이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지서를 쓴 사람을 코엘렛이라고 부르는데 코엘렛도 번역자들이 제대로 번역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아름답게 번역했습니다. 예지가 있는 사람, 예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중에 지혜를 가진 사람, 그 코엘렛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어릴 때와 청년의 때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헛되게 보내느니라. 이게 헛되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렸을 때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배우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게임이나 배우고 어렸을 때 야동이나 배우고 막 그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어릴 때 노는 거나 배우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사람이 똑같이 커가는데 그 시절을 다 헛되게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고 예지서, 그 전도서는 갈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청년의 때에 그랬어요. 근데 청년의 때에는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갖추지 못하고 세월을 보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릴 때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년의 때는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근데 그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헛되게 보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더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청년의 때에 갖춰야 될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원이 되는 시간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지자는 코엘렛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갈파합니다. 헛되다. 인생이 헛되고 세상이 헛되고 다 헛되다. 왜?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없고 제대로 갖추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인생은 내가 봤더니 다 헛되다. 그렇게 경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책을 하고 있는 책이 전도서다. 이렇게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예지서 가운데서도 11장 10절을 제가 신학생 시절서부터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고 하니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두 가지를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치워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근심이고 두 번째가 허물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언어에 대한 감각이 극도로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멘 안 하는 분들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졸았던 거로 생각하고 용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근심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조금 그렇게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이 단어 쓰는 거 짜증이 나요. 근데 왜 짜증이 나냐면 사람들이 근심 걱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근심 걱정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 걱정 근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먼저 오는 게 아니고 걱정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신경 쓸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거 자꾸 생각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이제 걱정으로 변한 겁니다. 근데 걱정이 생겼는데 내가 알아봤어요. 내가 검토해 봤어요. 그리고 내가 분석도 해 봤어요. 근데 이거 쉽게 해결할 것 같지가 않아. 이게 당분간 내가 시달려야 될 것 같아, 이 문제는. 그랬을 때 몸에 탁 하고 붙는 게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요? 신경 쓰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라고요? 걱정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몸에 딱 하고 붙으면 그게 뭐라고요?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이라는 놈이 붙어버리면요. 자나 깨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다 깨어났는데 그 생각부터 나요. 주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뭔가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하고 제가 대화가 돼요. 그런데 글쎄 뭔지 모르겠어. 근심이나 걱정이나 그놈 아니야 하는 분은 축하드립니다. 그대는 아름다운 인생의 시절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근심에 빠져버리면요. 우선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정말이에요. 잠이 안 옵니다. 왜 안 자고 싶겠어요? 근데 잠이 그렇게 쉽게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불면증을 일으키는 원흉이 뭐냐? 근심입니다. 근심 걱정이 없으면 세상 상관없이 편하게 잠에 드실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은 알았어요. 몸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걱정도 그렇잖아요. 아니 걱정은 해결될 수 있다는 어떤 믿음 같은 것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감이 뭐 조금 시달리겠지만 해결될 것 같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근심이라는 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사랑합니다. 왜? 근심이 무엇인지를 저는 좀 체험해 봤거든요. 근데 근심이 뭔지를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그랬는데 의사가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 키모테라피였어요. 그런데 제가 늘 어머님을 모시고 갔어요. 우리 어머님이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얼마나 영어를 잘하겠어요. 그런데 기력도 없고 말하기도 귀찮고 뭐 그러니까 성아 네가 설명해라. 늘 모시고 제가 USC 그 메디컬 센터 그 LA에 있는 거기를 늘 다녔어요. 그래서 모시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그 불안, 그리고 공포 이런 게 제게 딱 붙어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왜 좋아했느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이게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구절 왜 좋아했다고요? 이게 떠나야 되니까. 떠나야 된다는데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참 이상한 취미시네. 이런데 아멘을 해야지. 언제 아멘을 하시려고. 하여튼 난 여러분의 성향을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런데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이랬잖아요. 그래서 근심으로 떠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도 근심의 존재를 인지하고 계시고 근심을 하는 여러분들의 생활을 주님이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그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근심으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는 걸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이거 떠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이라는 건 내가 뽑아내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이거 제거해야만 된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적당한 걱정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당한 걱정이 떨어지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걱정은 있는 겁니다. 아멘을 또 왜 안 하실까요? 아멘. 사실이 그런데 걱정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근심은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사님 근심의 정체를 정확히 규명해 주세요. 몽고하니 시달리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에 시달리면 이제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너무 시달리지 마라 이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감이 딱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관절염이 있는데 여러분 관절염을 앓으실 때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제가 왜 신기한 현상이라고 그러냐면 24시간 아픈 건 아니에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아파요. 그러니까 딱 특정한 시간대에 아픈 게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아파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막 집중해서 일하다 보면 내가 그 아픈 거 잠깐 잊고 이렇게 지냈던 것이 또 확인돼요. 그러다 또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근심이라는 놈 여러분에게 있는데 마음에서 어떻게 뽑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여러분에게 붙게 되면 인생의 주도권을 근심이 갖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권을 누가 갖고 가셔야 되느냐? 주님이 갖고 가셔야 되고 성령님이 갖고 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으로 떠나게 하며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지나치게 시달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생겼을 때 제가 하는 처방이 있어요. 근심아, 이제는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내 삶에서 내 존재에서 떠나라. 이제 저는 명령 내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떠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명령은 내립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아, 네가 내 몸에서 떠나지 않는 건 네 자유이지만 너에게 방빼라고 하는 것은 내 자유다. 주여, 여러분들이 방빼라고 근심의 명령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시도 때도 없이 하루 종일 시달렸다면 이제 특정한 시간대에만 여러분들이 시달리는 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데 저는 두 번째로 제가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인 승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신학적인 용어로 줄여서 얘기할 때 극승이라고 합니다. 극승. 그러니까 영어로는 설명할 때 prevail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좀 시달리는 건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이길 것이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말 것이야.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뭐라고요? 근심에 대해서 추방령을 내리십시오. 두 번째, 그 근심에 대해서 극승을 믿으십시오.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십시오. 그럴 때 근심이 제거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잠깐 넘어와야 되겠습니다. 허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물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건 조금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왕짜증 비슷한 게 나요. 허물 생각을 하면. 왜 허물이 짜증이 나느냐면 특히 레위기에서 과어로 번역이 돼야 될 그 부분들을 전부 다 허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허물의 뜻을 전부 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허물이 과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허물이 있다 하는 말을 그 사람에게 잘못한 바가 있다 이런 뜻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과오가 있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허물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성경 빨리 번역을 어떻게 다듬지 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다. 허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행동 이전이에요. 행동 이전.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재가 있는데 게임에 빠졌어요. 시도 때도 없이 게임해요. 시도 때도 없이 게임해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해요. 근데 어떤 부인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하루에 일을 하다가 말고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제과점에서 일하는데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 수상하잖아요. 어디를 갈까? 그래가지고는 그 처제를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동생을 불렀대요. 부인이. 그래가지고는 저 사람이 딱 점심시간 때 손님들 다 왔다 가면 어디로 갔다가 3시간 후에나 나타나니 너 한번 뒤를 밟으라.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선글라스 끼고 모르게 변장하고 그리고 바깥에 대기하고 있다가 따라가 봤대요. 그랬더니 PC방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봤더니 그 3시간 동안 아주 미쳐서 게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3시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 그게 허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는 아니에요. 딱히 무슨 과오라고 부르기도 그래. 여러분 내가 게임을 했어. 누구한테 피해 준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과오라 말하기도 그렇잖아. 그런데 본인의 인생에 소중한 시간을 뭐라고요? 게임을 즐겼다. 그럼 그 3시간이라는 시간이 연기처럼 허공으로 사라진 거잖아요. 매일 하루에 3시간을 그런데 쓰기에는 너무 인생의 시간이 소중하고 아깝지 않나요? 이제 그렇다는 면에서 이걸 허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허물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딱히 죄도 아니에요. 딱히 과오도 아니에요.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어떤 모습들이 다닥다닥 그 사람에게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기호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취미라는 이름으로 달라붙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좀 더 인생을 알차게 살 수 있는 거를 방해하는 그 어떤 습관, 기호, 취미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허물이에요. 이게 허물이에요. 허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왜 몸일까요? 허물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져다주는 즐거움과 쾌락의 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이에요. 내가 게임의 맛을 아느냐. 그 부부가 한 번은 대판 싸움이 벌어졌는데 남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게임의 맛을 머리가 이지랄하지 이랬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이제 거친 말투해서. 그런데 뭐라고요? 그 맛이 있다는 거죠. 재미가 있다는 거죠. 흥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허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허물이 있어요. 어떤 준마가 있는데 아자를 안 붙이면 준마가 되는 거 아시죠? 준마. 프랑스에서 그 하도 한국 중년 부인들이 와서 쇼핑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들어갔어요. 아줌마가. 근데 아줌마를 듣기 싫어한다는 걸 프랑스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준마라고 그런다고 그래. 근데 그 어떤 준마가 께서 그 예쁜 그릇과 예쁜 찻잔을 참지 못하는 성품이 계셨대. 그래가지고 막 예쁜 찻잔 여행 갈 때마다 모으고 예쁜 그릇 모으고 막 도자기로 된 그 예쁜 디자인이니 뭐 한정판이니 뭐니 잔뜩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 수납할 때가 차고 흘러 넘쳐서 이제는 거실로 그 주방에서 시작해서 거실로 나오고 거실로 나오다가 안방 한 귀퉁이를 차지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방을 점령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허물이에요.
이 인생 거기에다만 그렇게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허물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허물이 내 삶 속에 찾아 들어왔을 때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 어떤 게 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제동 걸어야 됩니다. 아, 내 인생 이렇게만 시간 보내기에는 좀 그렇지? 그렇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지. 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허물로 물러가게 하려면 이걸 물리치려고 그러면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어떤 처방이? 참 저도 고민해 봤거든요. 도박에 빠진 사람에게 저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봤는데 눈이 뒤집히더군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약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 허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처방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처방은 당연히 전제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잘 믿으면 됩니다. 성령 체험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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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4번 했어요. 그건 다 전제된 거예요. 근데 전제된 거는 전제된 거고, 이제 허물로 몸에서 물러가게 하려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서 자기 몸에서 허물이 물러가게 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눈이 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이기는 무엇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눈이 그리로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생활에 이런 것이 침투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이 떠져야 됩니다. 개안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눈이 번뜩 떠져야 됩니다. 눈이 번뜩 떠져야 됩니다. 제가 그 도자기를 모으는, 찻잔을 모으는 그분한테 가서 제가 한 말이 있거든요. 근데 한 말로 한 건 아니고, 쪽지에다가 제가 써서 줬어요. 쪽지에다가. 그냥 차 마시고 나온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상담 요청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 집에 구경을 시켜주는데 방방마다 있는 그 진열장을 보고 제가 느낀 바가 있어가지고 그 노트, 제가 아끼는 노트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하나 써서 접어서 줬어요. 뭐라고 줬느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간이 중요한 걸 왜 모르십니까? 물음표. 그래서 공간이 중요해요. 진열품보다 공간이 중요해요. 공간이 어느 집에는 너무 많은 물품이 있어. 너무 많은 게 있어. 줄여야 돼.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공간이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공간이 중요해요. 정말이에요. 요즘은 미니멀리즘이 유행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 애처로워요. 저렇게까지 집착하는 거, 저게 허물인 걸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그렇잖아요. 이거 봐요. 애들을 키우고 있어. 근데 공간이 늘 깔끔해야 되는데 허물이야. 정가이버. 허물이야. 그 말을 들어야지. 여러분, 애들은 어지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는지 이 사람도 모르겠어, 정말. 이렇게 깔끔을 떠나? 여러분, 애들은 어지르는 게 정상이야. 흠집 내는 게 정상이야. 뭔 소리야. 망가뜨리는 게 정상이야. 뭔 소리야. 그게 애들이야. 그게 청소년이고 뭔 소리야. 깔끔해서 뭐하게. 박물관이야 여기가? 뭔 소리야.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공간이 중요해요. 공간이. 그렇지만 미니멀리즘도 아니에요. 좀 이쁜 거 사. 꾸미기도 해. 좀 바꾸기도 해. 뭔 소리야. 정말. 미니멀리즘으로 사는 집 가보면요. 다시 가볼 마음이 안 들어. 왜? 구경할 게 있어야지. 구경할 게. 좀 꾸미고 살아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허물 고쳐야 됩니다. 그게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물을 보려면 어떻게 된다고? 눈이 떠져야 된다. 두 번째. 허물이 왜 나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요. 발전을 가로막고 있어요. 저는 허물에 빠진 사람 치고 인물이 되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저 밥 먹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밥 먹고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에 만족 못하는 목사예요. 난 만족 못해. 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살아요. 기대하고 살아. 기대하고 살아. 뭔 소리야. 목사님 저한테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시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행복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하는 말이. 그 정도 되면 정말 행복한 목사지. 뭘 그래요. 행복하게 해주는 목사지.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이 즐거워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이 시간을 소비하니까 여러분들이 발전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것도 해야 돼요. 좀 어려운 것도 해야 돼요. 괴로운 것도 해야 돼요. 정말요.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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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왜 웃었느냐 하면 우리 소혜서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생각이 나서 하도 공부 안 하는 녀석을 보고 그 우리 소혜서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저렇게 생겼지. 엉덩이가 저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난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소혜서 선생님한테 제 엉덩이는 어떻게 생겼는데요? 근데 소혜서 선생님이 농담을 하셨어요. 농담. 이걸 또 무슨 절대적인 무슨 진리처럼 또 알아 먹으면 안 돼요. 너는 엉덩이가 아니야. 방덩이지. 방자가 있잖아요. 방정할 때 방자. 엉덩이가 좀 깎였다는 거예요. 책상 머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엉덩이가 좀 깎인대요. 그런데 놀기만 하는 사람이 옆으로 퍼진대요. 근데 엉덩이 방덩인데. 근데 그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인생은 엉덩이 인생이야. 어떤 사람의 인생은 방덩이 인생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자신을 깎고 다듬는 게 있어. 뭔가 노력하는 게 있어. 뭔가 눈빛이 살아있어. 눈썰미가 살아있어. 기세가 살아있고 기품이 살아있어.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랬어요. 이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 설교를 와가지고 한 2달 동안인가 들었던 분이 있어요. 2달 동안인가. 2달 동안 가련동 시절에 우리 교회가 가련동 상가 시절에 있을 때 그분이 2달인가 와서 들었어요. 2달인가 와서 그 여동생이 얘기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들었어요. 여동생이 내가 봤을 땐 세계 최고의 목사님이셔. 와서 들어봐. 그래서 그 오빠인지 동생인지 남자가 와서 이제 2달 동안 들었어요. 2달 동안 들었는데 낮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작정하고 나한테 충고하러 왔더라고요. 충고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뭐냐면 목사님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목사님이 알고 계신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안은
제3자가 보는 게 정확한 겁니다. 아무리 바둑 구단이 바둑을 둘지라도 그 바둑을 두는 바둑 구단이 못 보는 수를 바깥에 있는 아마추어 3단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아마추어 3단의 입장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서문이 이렇게 거창해?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조금 부족한 걸 아십니까? 목사님은 보이지 않게 푸시 사람을 자꾸 뭔가 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푸시한다고 변화되고 잘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왜 모르십니까?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품어주십시오. 내가 따뜻하게 품지 않나요?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전 눈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눈물로 기도 안 하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요게 요지예요. 얘기를 나한테 한 15분 정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요지야. 간략하게. 오케이. 제가 가만히 있으면 장성 목사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얘기 다 하셨나요? 더 하셔도 돼요. 나 30분 들을 마음인데 15분 정도에 끝났던 거로 기억해요. 그러면 내가 한 말씀 드리겠다고. 뭔가 모르고 계시네, 우리 교회에 지향하는 바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그 설교는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되돌이표 설교예요. 맨날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런 얘기하냐면 인간은 그런 겁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허물이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과오를 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실수와 실패가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일 주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찬양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안아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이런 설교를 되돌이표 설교라고 합니다. 되돌이표는 아시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그 곡을 다시 한번 부르도록 요청합니다. 되돌이표 설교입니다. 되돌이표 설교를 들으시고 그걸 은혜라고 부르셨다면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새누리교회 설교는 옥타브 설교입니다. 한 옥타브 올린 다음에 도에서 도까지 갔다가 밑에 있는 도로 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옥타브의 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말이 한 옥타브 올렸으면 또 한 옥타브 올리고 또 한 옥타브 올렸으면 한 옥타브 올리고 그래서 하늘 끝에 닿을 때까지 올라가자고 외치는 설교가 옥타브 설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귀가 멀어서 한 옥타브인지 두 옥타브인지 세 옥타브인지 7옥타브인지 구별이 안 되시니까 귀 먹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가시는 게 옳습니다. 그러고 내가 먼저 일어났어요. 화딱지 나서 커피값도 내가 보통 때는 계산해 주는데 안 해주고 나왔어요. 그 사람 그랬을 거예요. 무슨 목사가 커피 값도 안 내고 나가느냐고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 꼴 보기가 싫어서 얼른 나왔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은 왜 아멘이 그렇게 약해? 되돌이표 설교를 좋아하세요? 옥타브 설교를 해야지. 도라고 같은 도냐고. 도라고. 첫 번째 옥타브의 도하고 그 아래 도하고 윗 도하고 그 같은 도냐고. 뭔 소리야. 올라가라고 위에 있는 거야. 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셔요. 그 아래를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와 청년의 때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헛되게 보내느니라. 되돌이표 인생이 아니라 치고 올라가는 옥타브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